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여기 기도원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픽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좀 헤어졌다가 3차 전도여행 이제 돌아오면서 이 누가를 꼭 픽업을 해야겠다. 얘 스카우트해서 얘를 키워서 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해가지고 스카우트를 해서 이제 그 뒤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가를 통해서 바울이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던 거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왜 사도행전 안에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냐면 바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다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은 한 번만 기록하지 않고 2번, 3번 반복합니다. 보통은 2번만 기록해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2번 반복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2번 기록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된 사건입니다. 이게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사건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말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똑같이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안 하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이 2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2번 기록해놨을까요?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뭘 강조할까요?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왔다는 사건을 왜 2번 기록했을까요? 네, 중요하니까. 네, 정답은 중요하니까. 정답입니다. 근데 대체 뭐가 중요한데 뭘 강조하려고 2번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처음엔 유대인에게 주신 거죠. 유대인에게 주신 그 복음이 심지어 그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1장 4절, 5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했죠. 그래서 딱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땅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땅끝은 아예 유대인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막 자기 쓰던 물건을 다 들고 와가지고 막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막 그 예루살렘 안에 막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도 그 옛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제사장들 가운데도 막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났고, 그렇죠? 그것을 막으려고 대제사장은 막 그것을 막으려고 협박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뜨거운 복음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스데반 박해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기로 이방인의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박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지면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이거를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박해 사건을 기점으로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님께서 친히 몸소 경험하신 사건이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죠.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면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그렇죠? 근데 딱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이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이나 내려오죠. 근데 베드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뭔가 성령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쫙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2번 기록됐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려고 2번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도 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방인들한테 전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예요. 복음의 내용. 예?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번의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3번 기록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그 사도행전에 똑같은 사건인데 3번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 고넬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 3번 기록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회심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지역에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의 회심 사건. 물론 바울의 회심 사건 자체가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가 옆에서 사도행전 기록할 때 바울이 3번 꼭 기록해야 돼요. 이게 막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그렇죠? 딱 사도행전 검토하면서 제대로 썼고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한 사건인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 이 사건도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면 바울 서신서를 바울이 왜 그렇게 썼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오는지, 네? 어떤 날은 쨍하고 했던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막 죽고 싶다 할 만큼 고통도 오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서 다메섹에 사는 그때 예루살렘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오늘날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닉 주 가운데 일부가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첩보를 듣고 거기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잡아 죽이겠다고. 네.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죽인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놈들 잡히면 다 죽여라.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서 비춥니다. 빛이 비치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은혜스럽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구약시대의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따온 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폴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시몬은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바울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울로 쓰고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시몬이라고 안 쓰고 베드로라고 썼을까요? 네? 제가 영어권에 가면 제 이름이 바뀝니다. My name is 정수 Kim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영어권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My name is Elijah Kim 이렇게 말해요. 나 엘리야 김이야 내 이름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 제 이름을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하도록 영어식 이름을 제가 하나 들고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그런 거예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왜 베드로라는 시몬, 자기네 민족성이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썼지요? 뭐 하려고? 이방인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고 쓴 거예요? 이방인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된 겁니다. 원래 그냥 히브리식 이름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이에요. 그냥.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울은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 박해를 누가 받고 있대요? 예수님이 받고 있대요. 자,
그러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렇죠? 너 왜 자꾸 나를 믿는 사람 박해하니? 그러지 마. 어? 너 그러다 지옥 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난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거든? 어?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이런 말을 해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땡. 다른 그 사도행전 안에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난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나와요. 너 사람 잡아서 죽이는 게 너한테 너무 힘든 일 아니야? 딱 이 얘기만 나와요. 뭔가 특별하게 너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인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해?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것도 없고 그냥 딸랑 여기서는 그냥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지시할 것이다. 딱 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된 거예요. 이게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3번이나 기록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번 기록한 거죠.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건이. 네? 그게 바로 이 눈 때문에 그러죠. 지금 사울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죽이는 이 일이 자기 눈에는 옳은 일이라고 보인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에서 이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일이 잘못된 일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바울이 지금 나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인 게 일단 환상으로 나타난 것도 너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이지만 제일 충격은 뭐냐면 자기가 그 이전까지 배운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유대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아니에요.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구원받는 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할례라는 율법이 유대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6월절에 참여하려면, 나그네나 타국인들이 6월절을 참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교의 가르침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조건을 할례로 줬어요. 물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혈통입니다. 혈통. 그러나 이방인한테도 자비를 베풀었어. 할례를 행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할례가 그들한테는 구원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체결하는 거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체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결혼식이란 걸 하죠. 그 결혼식이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을 하고 난 뒤부터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라는 언약식을 행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면 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왜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가 있어요. 그렇죠?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거 뭐냐면 언약이 그 사람은 파괴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 백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내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죠? 안 지킨 결과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그들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70년 만에 다시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죠. 그렇죠? 자, 이때 회복시켜 주실 때 잘 기억하세요. 뭘 근거로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회복시켜 줬습니까? 아니죠. 뭐죠? 약속 때문에 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70년 만에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실 다니엘이 그 70년이 차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약속 때문에. 자,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도 율법의 어떤 많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게 윤리와 도덕입니까? 할례는 윤리와 도덕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윤리와 도덕을 잘 다시 지켜서 회복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느헤미야 때 보면은 여전히 이방 여인하고 통혼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 안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면 신구약 침묵기 때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파괴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더러워지고 파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이 파괴되면 이스라엘이 또 망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회개운동을 일어나요. 우리가 또 나라를 망하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왜 우리 유대 땅에 왜 저 안티오쿠스 헬라의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더럽히고 저 성전이 더럽혀서 우리가 또 우리 나라가 흩어지고 망해야 되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언약 백성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았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자는 하시딤 운동,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율법 지킵니다. 정말 열심히 지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율법을 어기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응? 제자들한테 미리 따서 놔두고 말이야. 응? 율법을 어기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상한 교주한테 속아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안 지키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죠. 이거를 막으려고 누가 나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슈퍼맨 마냥 이런 예수 괴뢰당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선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의 입장이 이해되시죠? 바울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의 행동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그렇죠? 맞아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과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도 역시 눈이 잘못된 거죠. 눈이란 해석이에요. 해석.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잘못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바울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메섹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인가? 바울의 이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울의 해석을, 바울이 그 이전에 알고 있던,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어요. 바울이 자기는 행위로 말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만큼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린, 가말리엘한테 배워서 내린 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왜 이단들이 생기죠? 똑같은 성경 들고 있잖아요. 뭘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언제였더라? 아무튼 뇌생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뇌생물. 뇌생물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뇌생물하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뇌생물이 달라요. 모습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뇌생물은 밑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고 그 바퀴에 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뇌생물은 바퀴가 없습니다. 대신에 날개가 3쌍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2쌍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뇌생물은 날개가 3쌍이에요. 근데 그 날개에 뭐가 있냐면 눈들이 박혀 있어요. 눈이 박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날개를 쫙 폈는데 거기 눈이 다다다다다다닥 박혀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네? 근데 이게 대체 뭔가?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리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는 분이 나타나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얼굴에 눈이 있었습니다. 몇 개일까요? 7개예요. 좀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어린 양을 딱 봤는데 눈이 7개야. 날 쳐다보는 거. 그렇죠? 성경에 그 7 눈을 7 영이라고 말해요.
일곱 눈을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일곱 영은 또 뭔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일곱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나왔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저게 총 7가지입니다. 성령을 7가지 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7 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이게 근데 왜 성령을 왜 눈으로 표현했을까요? 눈은 해석이다. 오케이. 지금 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사울의 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린 양의 눈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울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마치 이런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들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치더니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귀에 들려. 날 죽이겠다고. 요셉이 지금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죠. 네? 요셉이 이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어떤 거요? 위기, 죽음의 위기. 그리고 내가 괜히 아버지 말에 순종했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애굽으로 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너무 억울하죠.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됐으니까. 요셉의 눈으로 볼 땐 이게 뭐예요? 고난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눈으로 보니까? 요셉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게 다 뭐예요 지금?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좋다 그래. 내가 노예가 됐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자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총무까지 뽑혔다가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한 대가가 뭐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 대가가 정말 손해보고 감옥에 가고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요셉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시편 105편에는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영혼이 쇠고랑에 결박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힘들게 느껴질까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 해석할 때. 그런데 이 일이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요셉이 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언제 보게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던 날. 깨달아. 그때 하나님의 눈이 온 겁니다. 지금 사울도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의 눈을 뒤집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속 영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작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야 마땅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관점의 율법을 지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죠.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지금 사울이 이런 환상 가운데서 만난 그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울 안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받는 거지만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하려면.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애꿎은 사람들을 죽인 거거든요. 율법을 어긴 거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럼 율법으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사울이 어떤 율법적 열심, 그의 어떤 행함 때문에 사울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울이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평생 이 일을 하다가 지옥 갔겠죠. 그렇죠? 그런 사울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에 사울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사울의 머릿속의 생각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배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면 안 되고 자기를 그냥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찾아오신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사울은 육적인 지금 눈도 멀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여기서 왜 하필 사흘이었을까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우리 대신에 무덤에 계셨거든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해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비늘 갇힌 게 벗겨져 눈이 떠지죠. 그 눈이 떠지는 이 사건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눈이 떠지는 이 사건이 앞으로 사울이 영적인 눈이 떠질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건 이후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이전에 배웠던 가말리엘이 배웠던 유대교 율법을 열심히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공부해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이때 자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해석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다. 신성 모독적인 발언한다고 해서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말고 만약에 제가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했다고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뭘 거부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해석을 갖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 성전을 저놈이 무너뜨려? 자,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성전이 뭐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우리라고 해석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뭘로 해석한 겁니까? 돌덩어리로 지은 건물로 해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 똑같은 율법을 해석하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단은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영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바로 하면 우리 요셉 이야기하면서 요셉 힘들겠다. 근데 좀만 참아라. 너 애굽에 총리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기 야곱의 자손들 다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좀만 참고 있어. 우리 이러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향한 이런 계획이 있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지만 하나님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이죠. 이게 눈입니다. 눈. 이 눈이 생기면 내 인생의 고난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환상 가운데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방 전도 못하고 비두니아 쪽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죠.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했고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도 내쫓아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수의 영의 지시를 따라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두들겨 맞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억울하게 감방에 갇힌. 별 하나 담. 그러면 기쁨이 와요? 절망이 와요? 절망이 와야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뭐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노위. 지금 몸은 퉁퉁 벗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근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왜 그렇지요? 자기의 지금 사건을 해석하는 뭐가 달라요?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르죠. 그 감옥은 밤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자 정말 무덤에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빛이 비치고 옥문들이 다 열립니다. 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현실도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석의 눈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핵심 교리, 이걸 우리가 한자말로 이신칭의라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 나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이신칭의의 핵심 교리가 바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이때 처음 나온 교리가 아니라 제가 구약을 잠깐 설명드렸죠. 원래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분명 아브라함 씨는 맞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삭이 둘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거 완전히 순수 혈통이에요. 그렇죠? 순수 혈통인데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한 건 혈통도 따르는 게 아니네. 이거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혈통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혈통인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서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6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아브라함한테도 처음 할례 언약을 행하면서 너희 집에서 길리운 자, 너희 집의 종, 너 자식, 너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이 할례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행한 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된 겁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 할례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을 해석했어야 되는데 누가? 가말리엘과 사울이. 근데 이 할례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뭘로만 해석한 거예요? 혈통으로만 해석. 그렇죠? 해석 하나 잘못되니까. 예수님은 혈통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근데 해석 하나 잘못하니까 예수님까지 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눈이 생겨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요번 목요일까지 집회 때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해석, 관점. 오늘 서론 조금 한 겁니다. 근데 또 중간에 다들 가시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얘기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이 관점,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눈이 누구의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까 7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디테일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이걸 확인한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할례도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었구나. 그래서 이방인한테도 할례만 행하면 6월절 음식을 먹게 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구나.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네. 창세기 15장에. 17장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15장에서 의롭다 한 거예요. 뭔가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이신칭의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었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훌륭하고 사랑 많은 분이란 건 이제 알겠어. 근데 대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와서 찾아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대체 내가 뭐지?
대체 인간이란 뭘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생겼겠죠. 이 의문을 갖고 바울이 창세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겠죠.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성전은 돌이 아니구나. 성전은 우리구나. 창세기를 보는데 이거 어떻게 깨달아요?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성전은 돌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돼요. 해석이 왜 바뀌었을까요? 대체 내가 누구간데? 예?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이상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를 보거나 아니면 상처받은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에? 확 구겼어요. 밟았어요. 얼마일까요, 이제? 5만 원짜리가. 5만 원이에요?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졌잖아요. 5만 원이에요? 왜 5만 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더러워졌는데. 한국은행이 여전히 5만 원으로 인정해줘요. 사람들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몸에 장애가 생기고 뭔가 부족하고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거거나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교인들 가운데 정말 근처에도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냄새도 나지만 죄악의 냄새도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가치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한국은행이 구겨져도 조금 찢어져도 찢어져도 테이프로 붙여가면 바꿔줘요. 다시 5만 원으로. 그렇죠? 왜 그렇죠? 한국은행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데 왜 그냥 그 화폐가 누가 발행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발행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실물만 있으면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대체 누가 발행하셨어요? 그렇죠? 누가 발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발행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왔다가 오래 못 살고 몇 개월 못 살고 떠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몇 개월 못 살고 떠났습니다. 얘는 뱃속에서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턱도 장기도 다 몸 밖에 있고 얼굴도 없고 손발도 없는 그런 상태의 장애인이었어요. 이거는 다운 증후군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거의 뱃속에서 94%가 죽고 태어나도 1년 안에 거의 다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아이 회복을 놓고 기도해라. 열심히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회복은 시켜주셨는데 다는 아니고 정확하게 얼굴만 회복시켜주셨어요. 밑에도 회복시켜주셨구나. 밖으로 나갔던 장기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나 팔은 여전히 팔에 뼈가 없고 다리에 뼈가 없어요. 관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장기들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얘는 바로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집의 첫 아이였어요. 근데 얼굴은 정말 없었던 턱을 하나 다시 만들어줘가지고 완전 에드워드 증후군은 다운 증후군보다 더 얼굴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얼굴은 완전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얼굴은. 자,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팔다리가 이 관절이 없어가지고 흐느적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 호흡기도 이제 안 좋고 다 그러니까. 자,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징그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같아요? 안 징그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그렇죠? 내가 낳은 아이거든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징그럽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예요. 왜? 그 부모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여기에 단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의 가치를 결정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염둥이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죠.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 원하고 이 눈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보기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내생물 얘기해드렸죠. 내생물의 날개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을 하나씩 회복할 때마다 우리의 날개에 하나님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눈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이 땅은 어둠이 안 보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저기서 뭘 보고 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있죠. 보고 있으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컴컴하니까 내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는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눈들이 우리 인생으로 자꾸 찾아오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그 눈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눈이 회복돼서 인생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눈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할 때 막 성령이 막 은혜가 쏟아질 때 성경 볼 때 어땠어요? 꿀맛 같았죠? 그쵸?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성경이 수면제로 바뀌었죠? 왜 그때는 꿀맛 같던 게 이게 수면제로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흐려진 거예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전에는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게 보였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눈이 열리면 성경을 읽어도 찬송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눈이 바뀐 거예요. 그 눈이 바뀌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겁니다.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최초의 이 눈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누구 관점이에요?
하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따먹으면 죽어.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문제가 뭐 있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관점대로 행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왜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사분을 갈라진 줄 아십니까? 다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성령이나 은사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관점. 그렇죠? 또 제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고 순복음은 성령 이거 아주 중요해. 근데 다른 뭐 이렇게 말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 우리 이걸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 하죠.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도 다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계시록 22장에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라고 표현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죠? 저 위에 있는 것 같죠? 예?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돌로 된 성전은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설명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오케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할 그 새 성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 말이 안 믿겨지실 것 같아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스톱.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앞으로 이를 곳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은 이렇게 나와요? 이미 이르렀다고 나오죠? 우리가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한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시온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구약에 나온 시온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구약의 시편에 나온 시온산이 있죠? 예? 그건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그런 시온산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시온산은 어떤 시온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산. 옛날에 눈에 보이는 시온산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가는 것은 곧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온산에만 계셔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시온산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산을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비할 때가 온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거기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도착했다? 히브리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네. 거기서 말하는 성소. 구약은 보면 성막도 그렇고 그 성전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여기 그냥 성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하는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죠. 휘장. 근데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다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자,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예?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었고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요. 이게 바로 이 지성소의 모양이 성막은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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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규빗. 정육면체입니다. 큐브예요. 정육면체. 성전은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육면체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일까요? 정육면체입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뭘 보여주냐고요? 지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해가 없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큐브 안에 들어갔죠? 그렇죠? 이게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여기죠, 여기. 근데 여기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아까 말했던 계시록에 나왔던 계시록 22장에 나온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똑같이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우리는 도착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뭐만 봐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그런다고요. 보이는 것만 보면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이 눈이 생기기를. 근데 이 눈은 오직 우리 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요. 아까 일곱 눈은 일곱 영, 성령이라 했죠? 예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은 더 이상 내 눈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에 그 눈을 조금 뜰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직 제가 많은 적용점이나 이런 건 나누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힘듦도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내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날은 반드시 온다. 대신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이게 보여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주님의 눈으로 자꾸 한번 내 인생의 그 힘든 방황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다음번에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도 이제는 보여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걸 이루려고 하시겠지.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